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가만히 있지 말고 입을 열어라. 가만히 있지 말고 입을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일 메시지 소문난 이유입니다. 첫 번째 대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그 말씀을 듣다가 복음 전파는 이라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복음 전파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힘 입어서,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솔라 그라티아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 환경과 상황에 큰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괜찮다. 주변 환경, 내 능력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궁극적인 그런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입을 열어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마음속에 그저 묻어 놓지 마라 라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미션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 핵심의 통로가 바로 가만히 있지 말고 입을 여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행복한 그런 전도자, 또 영광이 나타나는 소문난 교회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본문 9절에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에는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면의 그런 침묵을 말하는 것이지요. 침묵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할 때 침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침묵은 때로 웅변의 힘을 능가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 68절에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더 이상의 말이 소용이 없으므로 침묵하시겠다라고 강력히 시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전혀 말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침묵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침묵하신 예수님처럼 침묵해야 할 순간에 침묵하고 말할 때 말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오늘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침묵의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되면 스콜론이라는 언어학 교수는 침묵은 전형적으로 기계의 오작동처럼 들린다라고 주장합니다. 기계의 정상적인 상태는 끊임없는 윙윙 소리로 간주되지만 덜컹거리거나 소리가 나지 않는 기계는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톱니바퀴에 톱니가 빠져나간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 없이 몸속에 들어와서 큰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듯 영적인 침묵 또한 두려움을 타고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메시지를 잃어버린 침묵하는 거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임마누엘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침묵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두려움입니다. 본문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두려움과 침묵은 같은 맥락이다. 사람들은 한순간도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면 속 깊은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원래 영원한 삶, 두려움이 없는 삶이 보장되어진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한 삶을 포기한 그 미래를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런 처지의 형국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범죄한 이후 눈이 밝아져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 침묵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것입니다. 즉 강단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강단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묵상했을 때,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누구 것인지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강단 붙잡음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그러한 멋진 삶이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시편 3편 6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강단 붙잡아라. 강단 품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이미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두려움은 거짓 감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 붙잡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10일자 메시지 결론에 보시면 이때 제목은 예수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인데 사탄에게도 유일한 덕이 있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실합니다. 사탄도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실함이 무엇인가? 사탄은 교회가 세상에 순응하는 거인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구원의 힘을 상실한 상처받은 거인으로 만든다. 선지자형 메시지를 잃어버린 침묵하는 거인이 되도록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본질을 놓치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성실함으로 오늘도 일한다.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영적인 힘을 빼앗아 무력한 존재로 만들고 전도의 입을 닫아버려서 침묵하는 종교생활, 종교인으로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유일성의 복음을 오늘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말하고 전하기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그런 세밀한 인도 가운데 내 힘과 능력이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기에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에스겔 3장 17절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들을 깨우치라 하고 악인을 깨우치라 의인을 깨우치라 그런데 만일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서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게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에 당당하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와 우리를 본받은 자 되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구조일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당당한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영적 본을 보이는 삶은 나는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요나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독이 만연한 이방인의 땅 니느웨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강단 언약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그것은 내가 할 것, 내가 갈 곳이 아닙니다. 시간도 경제도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거부하다 끝내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몰고 가십니다. 그런데 가면서도 하면서도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을 냈다라고. 심지어 하룻밤에 말라버린 방넝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짜증을 부립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 10절 11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거기에 선택받은 영혼이 있는데 거기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내가 그 현장을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그 방넝쿨 하나가 있다 사라지는 거 이걸 보고 썩내고 있는데 나는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느 길이 맞은지 유리방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 현장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다민족 현장을 향해서 지금도 교구 안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그때 당시에 12만여 명이나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맡겨주신 그들을 깨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 250만 명 우리나라 인구 5%에 해당하는 다민족이
유리방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의 땅 등록장애인 250여만 명, 즉 260만 명의 장애인 현장이 재앙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미 주신 그 행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증인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로 9절입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글 스피릿, 그 정신, 갈렙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빅토리 비포 파이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하는 언약을 통해서 다 주셨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가 부족하다? 아닙니다. 경제가 없다?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했다? 아닙니다. 내 몸에 장애가 있다?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 후대에 이런 문제가 있다, 산업에 문제가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승리는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샘솟는 기쁨, 샘솟는 그러한 소문난 교회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